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저는 에젤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강미경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정말 많이 힘드시죠? 저도 여러모로 가슴이 답답해서 어떻게 하면 저도 좀 즐겁고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동안 제가 피와 땀을 쏟아서 만든 에젤 출판사의 주옥 같은 책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책에 관한 모든 것을 하는 여자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 책을 읽고 제가 책을 유난히 좋아해서 한 달에 한 30-40여 권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쓰고 제가 성령일기 광야편이라는 책을 한 권 썼고요. 책을 번역하고 제가 독일어 번역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을 만들고 출판사 대표니까 책을 만들어서 책을 판매하는 일까지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을 읽어주는 일은 저도 첫 시도요 모험이라 조금 떨리기도 하네요. 그러나 저는 물론 전문 성우도 아니고 목소리에도 별로 자신이 없고요. 이제 나이도 50줄에 접어들어서 다시 내세울 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좋은 내용의 책을 함께 나누면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용기를 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 태평양같이 넓은 마음으로 예쁘게 봐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센스고 사랑인가 아시죠?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빈민선교와 두레운동으로 유명하신 김진옥 목사님의 하늘이 열리는 금식기도입니다. 부제로는 김진옥 목사의 금식기도 체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김진옥 목사님께서 지난 50년간의 목회 사역 중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만나실 때마다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을 체험하신 이야기가 아주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와 감동으로 가득한 책인데요. 특히 이 책에는 70여 장의 사진이 칼라로 풍성하게 담겨 있어서 부담 없이 읽으시기도 좋고 선물용이나 전도용으로도 아주 적합한 책입니다.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장 금식기도 체험기, 2장 금식의 성경적 근거, 3장 금식의 의학적 근거, 4장 두레수도원 금식 수련회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고요. 5장은 참가자들의 소감문이 아주 또 상세히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저자 소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진옥 목사, 1971년 30세에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 활빈교회를 세우고 빈민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 그 시절의 기록을 담은 책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7개 국어로 번역되어 국내외 수많은 독자들에게 충격적인 감동을 주었다. 그 후 경기도 남양만 간척지를 개척하여 두레마을 공동체를 설립했고 이어 구리 두레교회를 창립하여 크게 부흥시켰으며 2011년 70세에 은퇴했다. 은퇴 후 동두천 쇠목골 골짜기에 두레수도원, 두레교회, 두레국제학교, 두레마을 등을 건립하여 한국교회와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면서 인생 산모작에 성공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 그리고 책의 뒷표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의 핵심 내용이 잘 요약해서 담겨져 있거든요. 위기일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삶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다. 금식 기도의 근본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데 있다. 성령 받아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금식은 삶의 일부였다. 금식은 영혼과 정신과 육체의 대청소이자 새 출발이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읽어드릴 부분은
제1장 금식기도 체험기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 13쪽 생애 첫 금식기도로 위장병을 치료받다 입니다. 첫 낭독이라 많이 어설프겠지만 책 내용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나는 고교생 시절에 모범적이지를 못하였다. 교실에 앉아 있으니 지겹기만 하여 무전여행을 나서기로 했다. 주머니에 칫솔 하나 꽂고 헤르만 헤세의 시집 한 권을 들고서 대구에서 부산행 기차를 탔다. 삼낭진역에 내려 낙동강 뚝길을 걸으며 1년 반에 걸친 무전여행이 시작되었다. 걷다가 시장길을 느끼면 마을에 들어가서 일을 도와주며 한 끼 해결하고 밤이 되면 농가의 헛간 같은 데서 잠을 자며 떠돌다가 진해에 도착하였다. 어느 식당에서 자청하여 심부름하면서 끼니와 잠자리를 해결했다. 그렇게 시작된 무전여행이 마산으로 이어져 약장사도 하고 돈이 조금 모이면 배를 타고 여수로 가서 바늘 장사를 하며 순천까지 다녔다. 그러기를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지금은 내가 어리니 이렇게 다녀도 되지만 나이 들어서도 마냥 이렇게 다닐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집으로 돌아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수 오동도 동백꽃나무 아래 앉아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다. 하나님, 이제 마음 잡고 어머니 곁으로 가서 공부하겠으니 날 도와주십시오. 그날로 배를 타고 통영에 내려 버스로 대구 집으로 돌아왔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어머니께 어머니, 그간 실컷 놀고 다녔으니 이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하니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도록 기뻐하시며 말씀하셨다. 그래, 마음 잘 먹었다. 너는 공부하면 크게 쓰임받을 사람인데 그렇게 방황하고 다니니 내가 네 걱정에 잠을 못 자고 기도드렸다. 이 애미가 얼마든지 밀어줄 테니 마음 잡고 공부하거라. 그 길로 공부를 시작하였으나 집중이 되질 않았다. 2년 가까이 한국 땅이 좁다 하고 떠돌아다니다가 책상 앞에 앉으니 쉬울 리가 없었다. 더욱이 기초 실력이 없으니 수업 시간에 따라가기가 힘들었다. 이래서는 모처럼 결심한 것이 허사가 되고 말겠다는 조바심이 일어나 이발소로 가서 율브리너 스타일로 머리카락을 싹 밀고는 들어앉아서 공부에 몰두하였다. 잠을 이기며 공부하기 위해 밤이 되면 잠 안 오는 약 카페나를 매일 한 알씩 먹으며 새벽녘까지 공부하곤 하였다. 그러나 이 약이 위장을 망가뜨리는 줄은 몰랐다. 그렇게 기를 쓰고 공부한 덕에 2년 후 지방대학이지만 수석 입학하여 4년간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잠 안 오는 약 카페나의 부작용으로 위장병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병 중에 몹쓸 병이 위장병이다. 차라리 팔 하나가 없는 게 낫지 소화가 안 되는 건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 6개월이 넘도록 죽만 먹으며 지내니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기운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중에는 마당에 쫑쫑 뛰어다니는 병아리를 보아도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저 병아리는 어쩜 저렇게 위장이 좋아서 자유롭게 다닐까? 거기에다 불면증까지 겹치니 사람 꼴이 말이 아니었다. 그런 날들이 이어져 해를 넘기니 대학 2학년 여름방학 무렵에는 우울증까지 생겼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나는 결단을 내렸다. 위장병에 정면으로 맞서서 금식기도 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에 인생을 걸기로 각오하였다. 젊은 나이에 위장병, 불면증으로 시들어가서야 되겠나. 차라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금식기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결판을 내야겠다. 이런 상태로는 죽느니만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담요 한 장에 성경 찬송만 들고 대구에서 시외로 나가는 버스를 탔다. 타고 보니 청도행 버스였다. 청도 종점에 내려 무조건 산속으로 들어갔다. 나무가 무성한 곳을 찾아 2시간 열을 걸었더니 운문사란 절이 나왔다. 운문사 뒤편에 무성한 소나무 숲이 있었다. 골짜기에 개울이 흐르기에 물 가까이 넓은 바위를 찾아서는 담요를 깔고 기도터로 삼았다. 목이 마르면 내려가 개울물을 마시며 위장병과 맞닥뜨려 끝장을 낼 각오로 금식기도에 들어갔다.
하나님, 저의 위장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위장이 이렇게 망가져서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그냥 버려두십니까?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일도 많은데 위장병으로 쓰러져서야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기운을 내 몸에 부으시어 회복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소나무에 기댔다가 다시 기도에 전념하기를 반복하였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노상 끄끄 트림을 하며 살아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자는 독한 마음을 먹고 바위에서 버텼다. 그러기를 사흘째 되는 날, 새벽녘에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더니 온 몸이 굳으며 식어드는 느낌이 들었다. 아하,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이로구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 골짜기에서 이렇게 죽을 순 없지 하는 오기가 생겨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세상을 하직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젊은 나이에 위장병으로 산속에서 죽어갈 순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내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러던 새벽 3시경이었다. 갑자기 나에게로 빛이 다가왔다. 그 순간 뜨거운 기운이 온 몸에 솟아올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었다. 기쁨과 감격이 온 마음에 넘쳤다. 나는 터져나오는 기쁨을 견디기 어려워 일어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마음에 담력이 생기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넘쳤다. 날이 밝자 나는 날듯이 산을 내려왔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듯 했다. 청도읍에 도착하니 오전 11시경이었다. 중국 요리집으로 들어가 호기 있게 주문했다. 여기 짬뽕 꽃배기로 한 그릇 주세요. 어느 사이 위장병 환자란 생각은 없어지고 돌이라도 소화시킬 것 같았다. 중국집 주인이 총각 아직 점심시간이 안 되었습니다 하기에 짬뽕값 2배로 드릴 테니 한 그릇 부탁합니다 하니 탕탕 면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는 서둘러 상을 차려주었다. 나는 짬뽕 한 그릇을 단숨에 먹어치우고 대구 집으로 왔다. 그날부터 위장병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밤에는 어깨가 바닥에 닿으면 이내 잠이 들었다. 위장병도 불면증도 그날로 이별이었다. 내 젊은 날의 금식기도 중 하나님을 만났던 첫 체험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19쪽 신사가 된 흉악범. 1974년 유신헌법을 위반한 죄로 15년형을 받고 옥살이 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나 같은 정치범들은 독방에 배치되었는데 가끔은 일반 수방으로 합방하는 경우가 있었다. 서울구치소에서 나의 죄수번호는 73번이었다. 어느 날 교도관이 독방에 있는 내게로 오더니 방문을 열면서 73번 전방이요 하였다. 방을 옮긴다는 말이다. 간단한 소지품을 챙겨 따라 나섰더니 일반 죄수 17명이 있는 방으로 옮겨주었다. 나까지 18명이 있어야 할 방이 3평이 안 되게 좁았다. 교도소에서는 일반 죄수를 잡범이라 부른다. 내가 새로 들어간 방의 17명 잡범들 중 19살에 청부살인을 하고 들어와 18년째 옥살이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 내가 만났을 때는 37이었다. 그와 한 방에서 지나며 나는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도 악할 수 있을까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놀랐다. 그는 눈 떠 있는 동안에는 죄 짓는 생각에만 몰두했다. 자면서 꿈을 꾸어도 이를 박박 갈면서 찔러 찔러 하고 웅얼거렸다. 그럴 때 옆에 누워있으면 등골이 서늘할 정도였다. 그는 식사만 마치면 창문 앞에 서서 두 손가락을 꼬부려서는 창밖으로 손을 내뻗었다 오므렸다를 거듭하기에 궁금하여 물었다. 무슨 운동이길래 그렇게 되풀이하는 겁니까? 아, 이거 손가락에 힘 키워서 교도관 눈깔 뽑는 운동이야. 그렇게 답하면서도 그는 그 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왜 하필이면 그런 운동을 하세요? 했더니 인상을 일그러뜨리며 초짜가 왜 이리 말이 많아? 하며 오므렸던 두 손가락을 내 얼굴 쪽으로 확 뻗었다. 나는 질겁하여 몸을 뒤로 움츠렸다. 그는 평소에 늘 말하기를 내 소원이 무엇이냐? 언젠가 출소하게 되면 수류탄 하나를 구해다가 서울 한복판 명동으로 가서 잘 뻗은 냄비, 여기서 냄비란 여자를 말합니다.
열댓 명을 모아놓고 수류탄을 터뜨려 장렬한 최후를 마치는 것이여 했다. 왜 그런 최후를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나 같은 놈은 죄가 많아서 천당 가기는 글렀고 염라대왕께로 갈 낀데 염라대왕이 냄비를 좋아한다 하니 열댓 명 갖다 바쳐야 거기서도 한 자리 할 거 아니겠나 하였다. 그러면서 수류탄은 어떻게 구할 것이며 명동에는 어디에 냄비들이 많을지 연구하곤 했다. 그는 손가락 2개로 그 방을 완전히 제압했다. 누구든 비위에 거슬리면 누나를 뽑는다고 달려드니 모두 그를 피했다. 우리 방 수감자 중에는 태권도 7단도 있었다. 태권도 7단 정도면 싸움엔 무적일 텐데도 그에겐 꼼짝 못했다. 그는 7단에게 기분이 상할 때면 눈을 흘기며 말했다. 너 임마 태권도 7단이라고 까불어? 잠잘 때 눈가를 확 뽑아버릴 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며 눈 뽑는 신용을 해대니 당할 재간이 없는 것이다. 아무리 싸움에 능수라도 잠잘 때 눈 뽑는다는 데야 어쩌겠는가. 그래서 7단도 그에게 빌며 화해를 요청할 정도로 그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구제불능이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가 무척이나 측은하게 여겨졌다. 저 사람도 어머니 품에 안겨서 천사 같은 모습으로 젖을 먹던 아기 시절이 있었을 텐데 어떤 세월을 지났기에 저런 성품으로 변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자 그가 사람답게 살도록 도와주고픈 마음이 간절해졌다. 나는 그와 가까이 하면서 편지도 대신 써주고 영치금도 나누었으며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기를 얼마 한 후에 나는 그를 위해 3일을 금식하기로 했다. 그의 인격과 성품이 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는 내가 자기를 위해 금식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염려해 주었다. 김형, 어디 몸이 편찮술까? 감옥에선 식사 못하는 날이 죽는 날인데. 3일 금식 기도를 끝낸 후 마침 비 오는 날이 왔다. 감옥에서는 비 오는 날이 공치는 날이다. 그런 날은 수감자들이 작업을 나가지 않는다. 아마 빗속에서 도망치는 사고가 날까 우려해서인 것 같다. 그날 나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창가에 빗줄기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정중히 그에게 말을 걸었다. 이형, 오늘 나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예? 뭔 이야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주인을 바꿉시다. 주인을 바꾸다니요? 이 형이나 나나 이 좋은 시절에 왜 징역살이 하고 있겠습니까? 주인을 잘못 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정하고 살았을 때는 사고뭉치가 되어 징역살이 하게 되었는데 이 주인을 바꾸자는 겁니다. 나 대신에 예수를 새 주인으로 모시면 새 주인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새 사람 새 성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경에 요한복음이라고 있는데 1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 모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새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준다는 말씀이지요. 이 형도 지금까지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고단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모시고 새 출발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마음에 머무시며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내가 간절히 권하는 동안에 그는 정신을 모으고 들었다. 내가 말을 마치고 나니 그가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 같은 잡배도 예수 믿을 수 있까시오? 나는 그의 그 말 한마디에 힘이 솟았다. 그에게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믿을 수 있고 말고요. 예수님은 범생이나 잘난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잡배나 문제아들의 친구가 되려고 오셨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건달 잡배들이 신사로 바뀌는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김형이 날 예수쟁이로 만들어 사람 되게 이끌어 주시구려. 나는 그저 김형 시키는 대로 할 테니. 나는 그의 두 손을 잡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 후로 그는 변했다. 눈 뽑기 운동도 명동 냄비 이야기도 사라지고 진지한 구도자의 자세로 바뀌어 갔다. 나는 그에게 찬송가를 가르쳐주고 기도해주며 성경 읽는 요령도 일러주었다. 그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니 방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다. 서로 염려해주고 장래 걱정도 하며 신앙생활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던 중 내가 갑작스레 교도소를 옮기게 되었다. 그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크게 성공하실 겁니다. 떠나시기 전에 제 이야기 몇 마디만 들어주십시오. 선생님, 저를 인간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지은 죄는 생각지도 않고 나를 감옥에 넣은 세상만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후로는 옛날 생각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세상으로 나가면 길에 떨어진 휴지를 줍더라도 뭔가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김 선생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 더 많이 해주십시오. 그의 말에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그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신앙이 갖는 힘에 다시 한번 놀랐다. 이 사회가 그에게 준 것은 그가 지은 죄의 대가로 18년의 감옥살이와 그로 인해 더욱 험악해진 인격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감사와 기쁨, 그리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용기였다. 이런 기적의 바탕에 금식하며 드린 기도가 있었다. 여러분 어때요? 재밌죠?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이야기 26쪽 남양만에서 1억 4천만 원 빚을 갚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책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직접 구입해서 보시면 더 좋겠죠?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꼭 또 만나요.